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사오니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는 교회 유동교회 사교구가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삶의 모양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향 아침의 나라 한반도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이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의 위협 속에 있으며 이 혼란을 틈타 이단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해답이요 대하님을 고백하오니 이 땅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서들이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후에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하계 수련 때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질고로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다니엘이 바빌론에 살면서 믿음의 선을 끝까지 지킨 것처럼 저희 교회 젊은이들 군대와 학업과 집도나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 믿음의 마지노선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며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마도 가장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주님과의 동행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의 동행은 그냥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여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길이 아니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사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처럼 특정 성읍에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라 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의 길에 가 있으라. 그냥 그 길을 무작정 걸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길은 빌립이 가고 있던 방향과도 다른 곳이죠. 예전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경로는 북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은 남서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당연히 판단이 서겠지만 판단하지 않고 따르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빌립은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입니다. 내시라는 표현으로는 신분이 낮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모든 국고를 맡고 있다라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고위급 관료였던 것입니다. 간다게라는 표현은 고대 에티오피아 여왕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짜르 혹은 파라오처럼 그렇게 황제에게나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두 개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 영토와 에티오피아 영토가 굉장히 크지만 그때는
물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기 비옥한 지역만 영토로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원지를 중심으로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이집트 하단에 즉 그 나일강의 원류 쪽에 있는 국가가 쿠시라고 합니다. 누비아 지역의 쿠시인데 쿠시는 성경에 보면 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티오피아의 또 한 국가이고요. 또 하나는 그 동쪽에 악숨이라는 국가가 나중에 생깁니다. 악숨의 시조는 메넬리크 1세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혈통이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중에 어디에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개의 나라가 이 당시에는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다게라는 칭호를 기반으로 쿠시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도 여왕이 보낸 대사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는 그렇게 사절단으로 갔다가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의구심이 생겨서 돌아가는 중에 성경 내용을 읽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시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유누코스입니다. 이 표현은 70인역에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으니 고급 궁정관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걸어 내려가는 중이고 내시는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수레가 그 옆을 지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옆으로 수레가 지나가면 그 수레 안에서 누군가가 글을 읽고 있으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지나가면 그냥 그만인 것이고 이 둘은 서로 알 수도 없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셨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특정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갈 뿐이고 수레는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광야로 내려오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 걸음보다 더 빠르게 곁을 지나는 수레 가까이에 다가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레가 지나가는데 다가서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급하게 멈춰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빌립은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왜 광야를 왔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요. 경험하고 나면 뒤늦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지를 열어두는 것과 열어두지 않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빌립은 달렸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달려가서 라는 표현은 빌립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레를 향해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체했다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지? 내가 저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국가의 고위 관리가 혼자 수레를 끌고 갈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수레도 예사롭지 않았을 것이고 그 수레에 마부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옆에 있는 호위 무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광야를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은 빌립에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즉시로 달려가 수레에 다다릅니다. 감당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할 기회가 포착되었으면 그것이 유일한 기회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빌립처럼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마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복음 증거는 항상 이렇게 응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달려가서 가까이 가보니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 이런 글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왜 그걸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읽는 내용은 깨달아져야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선포된 내용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선포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혼자서 이사야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할 일은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선포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큰 문제지요. 더 큰 문제는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닌데 열심히도 설명하고 잘 또 풀어줍니다.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은 하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줄 수 있는 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그러면서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제가 32절,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내용입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처럼 끌려가고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항치 않고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시는 선지자, 이 이야기가 선지자가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이야기를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당했느냐라는 뜻이죠. 그때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시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빌립에게는 어떻습니까? 빌립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시는 이것이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빌립은 이에 대하여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이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빌립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구나 지금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한 상태에 있다면 할 말이 참 많지요. 여러분들도 신앙적인 경험에 대해서 할 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합니다. 내시는 복음을 전해받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이 보이니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데나 이스라엘 지역이 다 그렇지요. 물이 있다 그래봐야 대부분 그냥 또랑물 수준인데 그런 곳에서 고위직 관료가 느닷없이 내려가서 옷을 벗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땅도 아닌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빌립을 데리고 우리 집까지 가서 잘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고 다 정갈하게 자기도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서 좋은 목욕탕 같은 데서 세례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행동에는 거리낌도 없고 복음을 전해받고 확신에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루지 않고 결단하는 그의 모습은 빌립이 얼마나 그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했나 하는 것,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던 빌립을 굳이 방향을 틀게 하여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모신 것도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빌립이 가던 곳에도 복음 전할 대상들이 그토록 많았을 텐데 왜 성령께서 굳이 빌립을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 사람이 이티오피아 사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역사는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때부터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던 그 즈음에 에티오피아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로마의 압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땅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전체에서 아프리카 연합 본부가 있는 곳이고요. 자주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고 지금까지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에티오피아에는 곱틱 처치라고 해서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33.8%, 그리고 개신교도가 18.6%, 이슬람교도가 또 한 33% 정도 됩니다. 크리스천이 60%가 넘는 곳이죠. 무종교인은 1%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슬람화가 되지 않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옛날 중동 지역 전체가 이슬람 국가 아니었습니까? 사라센을 통해서. 그때도 에티오피아는 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 나라를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할 때도 에티오피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자주성으로 그들을 침공하던 이탈리아를 격퇴하고 자기들의 영토를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뭔가 좀 다른 민족입니다. 여러 종족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관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첫 단추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내전과 휴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내려온 종족 간의 갈등, 과거에 있었던 독재의 부작용, 또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분쟁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사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안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에티오피아가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하고 다시 일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국제연맹에 호소하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60%, 이슬람이 30몇 %인데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인 분쟁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욕심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심겨 놓으신 이 복음의 씨앗들이 다시 한번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민족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빌립을 이 내시에게 붙여서 보냈으면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좀 더 빨리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빌립의 경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소도는 가사로부터 북쪽으로 29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올라갔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시를 만나고 내시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서쪽, 서북쪽 해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도달한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쪽으로 전해진 복음은 결국 그 지역에 살아가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 이 빌립의 걸음이 바로 그 걸음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이 되고 빌립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방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키는 출발점, 가이사랴에서부터 그 일이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셔서 각각의 자리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빌립도 내시도 일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동행하셔서 이 길들을 열어내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 각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독특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된 국가입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원주민들이 회심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라는 인물이 24살의 나이로 아내와 함께 중국에 들어갑니다. 아내는 26살입니다. 토마스가 들어가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임신 중에 유산을 하고 감염으로 사망을 합니다. 중국에 와서 아내를 잃어버린 토마스는 슬픔에 빠졌죠. 그런데 중국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이 또 자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토마스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조선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은 조선에는 가톨릭 신자가 5만 명이고 11명의 신부가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토마스는 그러면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개신교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전에 만났던 김지평이라는 인물과 함께 황해도 웅진 근처로 가서 성경을 전달해 주는 일을 시도합니다. 한문 성경과 한문으로 된 기독교 문서를 전달한들 한마디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는 상태, 오직 책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한양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배가 파손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지나서 토마스는 급한 마음에
조선 땅으로 들어가는 배를 수소문하다가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대로 된 무역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 쪽에서 위압적으로 조선의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네럴 셔먼호입니다. 이 배에 올라서 통역 역할을 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 들어갔지만 이 배는 조선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위압적으로 실력 행사를 해댔습니다. 총을 쏘고 포를 쏘면서 국경에서 저지를 시켜도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동강에서부터 계속 안으로 들어오면서 6일이 지났습니다. 토마스는 그 순간순간 잠깐씩 내릴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서 성경책을 전달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는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기회만 있으면 성경을 전달하고 다시 배에 오르기를 반복했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왔을 때 조선 수군이 이 배를 제지하기 위해서 한 명을 대표로 올려보냈는데 제네럴 셔먼호의 선장이 조선 수군을 억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총과 화포를 쏴대니까 우리 수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배를 격침시켜버립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내리면 조선 수군들이 내려오는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토마스는 뱃머리에서 끝까지 야소 예수님 부르는 거죠. 야소를 외치다가 성경책 보따리를 들고 내렸는데 조선 수군이 토마스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올 때 마지막으로 이 성경 보따리를 주고 칼에 찔려 죽습니다. 끝내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이라는 인물이 33년이 지나서 마펫 선교사 앞에서 그때 토마스가 주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그때 그렇게 선교사를 죽였지만 그 안에 성경이 있음을 알고 나중에 이 성경을 읽고 회심하게 되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에 평양 쪽으로 성경책을 막 전달하고 했을 때 평양 감청의 박영식이라는 인물은 토마스가 주었던 성경책을 뜯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에 도배지로 사용했습니다. 종이 질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숙소에 가서 글자가 막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다 읽고 있죠. 그런 식으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 벽에 붙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홍신길은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동생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김영섭이라는 인물은 천도교인이었지만 동생 종권과 함께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황명대라는 인물은 배가 불에 탈 때 야소라는 소리를 듣고 평양의 초대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도배지로 활용했던 박영식은 자신의 집을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널다리골 예배당이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의 사건만큼이나 놀랍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실패한 듯 보이는 자리에서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토마스에 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왜 그 배를 탔느냐? 그 배를 탄 사람을 선교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발을 내려서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예상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때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앞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복음의 도시로 만들고 이 나라를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좋으면요,
교회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다가와 보십시오. 교회 아닌 다른 곳이, 그리스도인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과 내시를 통하여 일어난 일,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어난 그 일들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역사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도록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에게 평안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뻐하며 고대하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을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삶의 필요를 채우셔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제1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물질과 기도 그리고 봉사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동행교회 방문. 오늘은 4교구 교구장 이맹렬 장로가 유동교회에 동행하는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은혜로운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뜻 제공이 있습니다. 유종옥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후에 감사떡을 드립니다. 네 번째, 장학 흥금 송면 집사 커피 미역 판매 드린 수익금으로 장학금 됐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자 휴가 담임 목사님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여름 휴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8월 안내위원은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합시다. 1일 묵상 20분, 성경 읽기 20분.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사교구가 유동교회를 갔습니다. 아마 예배는 마쳤을 거고요. 지금 이제 친교 시간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럴 텐데 아시다시피 오늘 날씨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해서 조금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기회를 은혜 가운데 유동교회 식구들과 같이 잘 보내고 일정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휴식 취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과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복음 전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